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버림받아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사람이 되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어질지언정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여전히 내 주인이 나고 마귀의 역사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내 주인이 누구인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 8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인생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니, 내 인생 내 것이지 내 인생이 어떻게 주님의 것입니까? 왜 주님의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무슨 값으로 우리를 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원래는 우리의 것인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 것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나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나의 주님이 그리스도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어질 터인데 내 주인이 나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을 믿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주인이 나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냐?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니까 마귀에게 속았다는 이야기죠.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이야기죠. 의를 행해야 한다.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실 그것보다 착하고 그것보다 의로움이 없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같이 착하고 의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 착한 일을 하는 이면에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지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총회 부총회장 출마하신 어떤 분이 있는데 선거법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돈을 3억을 기부하고 사진 찍고 광고 내고, 이건 선거법 엄연한 위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요.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 좀 알아달라. 내가 이렇게 3억이나 기부했다. 그러려고요. 그러니 이것은 자기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함이에요. 기부하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익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름을 내더라도 그렇게 모임에 가서 단체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하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익명으로 해야 어떤 사람인가 몰라도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면 내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죠.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무슨 내가 마귀의 자녀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귀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왜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면 니나 잘 믿으라.
하나님이라고, 에휴, 저런 것들이 하나님 믿는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왜요? 나를 위해 사니까. 내가 주인이요. 그래, 나를 위해 사니까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과연 내가 나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을 쫓느냐 영을 쫓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가 나뉘어진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을 쫓으니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즉 하나님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이 잘 되고자 함이고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함인데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고,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아 살면 사망을 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내가 육신만 위해서 살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육신을 위해 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벌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없다 그 말. 그러니까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사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다 그 말이.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을 위해 사는 자다 그 말이.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3년씩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거동락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예수님이 주무실 때 같이 자고 예수님이 먹을 때 같이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보고 예수님 따라 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은 여전히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 한번 해봤구나? 그러면서 누가 주의 우편에 앉고 누가 주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러면서.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죽으라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 노릇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받들고 섬긴 줄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한 자리씩 다 해먹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 되면 의정도 영의정도 좌의정도 다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 그 말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야 예수님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해야 된다. 그래 붙들고 주여 이런 일이 결단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가 주인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육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 왕으로 지금 받들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이니까 12자리는 자기네들 보장된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가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뭔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 말. 의정, 좌의정, 해먹을 거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 천국 가는 것인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어쨌어요? 한 사람도 거기 안 따라가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버린. 왜요? 내가 주인인데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죽더니 말더니 뭔 상관이에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나까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예?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해야 돼.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임해서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것, 육신의 것,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나를 위해서만 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하고 내게 좀 은혜를 베풀고 내게 좀 복을 많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살고자 하고 이게 내가 주인인 사람과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든 안 베푸시든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내게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인 사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달라져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여전히 나를 위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성령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해도 내가 주인인 사람은 멋들어지게 노래 불러서 잘한다는 소리 좀 들어봐야지. 그리고 찬양을 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데 마음을 들이고 성도들이 잘 부른다고 하든지 못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똑같이 찬양하고 서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 내가 주인인 사람은 예배만 끝나면 가서 나를 위해서 또 살아. 그렇죠?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서 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성령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러면서 살아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업을 해도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누가 와서 나를 손에 끼치게 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속된 말로 가서 가만 안 둬야 돼. 가서 뒤엎어버려야 돼. 그 사람 사업 못하게 망하게 해버려야 돼. 왜?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내가 주인인 사람과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의 다른 점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좀 얻어듣고 욕을 얻어먹어도 주여 그래도 직장에서 안 쫓겨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내가 이놈 회사 가만둔가 봐라. 이놈 회사 내가 망하게 해야지. 그리고 오기를 부려요. 이게 달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나를 위해서 사니까, 세상 것을 위해서 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면 나야 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쓰시는 대로 그냥 쓰임 받으면 그뿐인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복 있는 사람 중에서의 어떤 그 내용을 잠깐 실어 놓았습니다마는, 예? 고기는 물과 다투고 싸우지 않는다.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다투고 싸우지 않는다. 햇님은 구름과 다투고 싸우지 않는다. 주어진 대로 구름이 햇빛을 가리워서 비치지 못하게 하면 비치지 못하게 한 대로, 비를 내려서 햇빛이 말려놓은 것을 다 적게 만들어도 적게 만든 대로 또 나중에 햇빛 비쳐서 말려주면 되지 뭐. 나무들은 숲이 빽빽해서 자기 자리가 비좁아도, 숲이 너무 넓어서 햇빛이 너무 내리쬐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대로 주어진 대로. 물고기는 물이 좀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물살이 세면 센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거기에 적응해 가면서 살아요. 물과 싸우고 다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인생들만은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못 견디는 거고, 내게 조금만 손해를 끼쳐도 못 견디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내고 열기를 바라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까지 여기에 합세해서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내 인생이 되어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주인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것 어쨌어요?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처럼 다 여겨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것 하라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면 저것 하고. 아니요, 하나님 고리 가면 안 돼요. 요리 가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우리들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죽기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금메달 하나 목에다 걸어보려고. 예? 금메달 하나 목에다 걸어보려고. 42.195km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금메달 하나 목에다 걸어보려고. 근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면 오늘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면류관, 세상 안에서 얻는 메달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요. 다 잊어져 가요. 예? 어디? 우리나라 올림픽에 나가서 최초의 금메달 딴 사람이 누군지 안 사람? 안 사람 손만 들어봐요. 봐, 모르는 것 봐.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금메달 딴 사람도 몰라요? 예? 레슬링 선수인데? 그런 것은 잘 알아. 다른 것은 몰라도. 말을 안 들어도 하여튼. 양정모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모르잖아요, 이제. 그때 아주 난리가 났는데 아주 나라가 금메달을 땄다고 하죠. 온 나라가 아주 떠들썩 했는데 잊어져 가잖아요. 다 잊어져 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의의 면류관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면류관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해라.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이 그 사람의 날개라 그러잖아요. 다 떨어진 더러운 옷을 입고 살면 그 사람은 뭐예요? 거지도 몰라요? 아니 더럽고 다 떨어진 옷 입고 살면 그 사람은 거지. 이렇게 양복 입고 살면 뭐예요? 신사.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사람을 말해요. 그러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 반응이 시큰둥해요? 우리 학생들만으로 해볼까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대답 못해, 이제. 우리 학생들 알았어요? 그럼, 예! 못 알았냐? 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즉,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양복 입은 사람은 신사라고 일컬어지고, 떨어지고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은 거지라고 일컬어진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고 나를 옷 입은 사람은 나요.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 좀 내려놓고 살자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 위해서 쫓게 살기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어떤 청년이 누가 오늘 주일인데 일을 해달라는데요. 일을 해달라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을 해달라니까 아주 고민이 되지만 어쩔 수 없어. 오늘 주일이 아니면 안 된대요. 이제 쉬는 날 해달라고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하여튼 예배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고 왔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육신을 위해 살면 이까진 건 뭔 일이 있는데 교회 예배가 뭐요? 그냥 가서 일해야지. 근데 일 때려치고 왔어요. 일하다가 왔어요 지금.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이만한 일만 있어도 오늘 한 주 안 간다고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생각 자체가 그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세상 것이 더 우선인 오늘 우리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앞에 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기뻐 받으셔요. 그래,
오늘 또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우리에게 들어오신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런가? 그게 맞는가? 아닌가? 뭔 이런 일이 아니고 말도 안 돼. 에이, 못 믿어. 이게 아니고 어떤 말씀을 하시더니 그래, 아멘, 주여, 아멘 하고 믿고 받아들인다 그 말이. 그게 문을 열면이라는 말이에요. 문을 열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씨를 심어도 씨가 내가 땅에 심어졌구나. 내 싹을 틔워야 되겠구나 하고 씨가 올라와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땅에 심어졌는지 안 심어졌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죠? 예. 우리가 콩을 갖다가 땅에다 심잖아요. 콩 자루에다가 10년을 놔둬봐요. 싹 나온가? 나와요? 콩 자루에다 10년을 놔둬도 싹 안 나와요? 근데 땅에다 심어놓으면 싹 나오잖아요. 내가 땅에 심어졌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요? 싹이 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뭔 말을 들었는 것인지 뭔 말을 했는 것인지 아이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교회 왔다 갔다 다니면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걸림이 되어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이 일어나. 저 예수 저거 잡아 죽여버려야 돼. 저거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왜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으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걸림이 되어져.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신 분들 혹시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거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야. 저거 이러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걸림이 되어지는 사람들, 시험에 드는 사람들.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령한 말씀. 이 말씀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신령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라. 바울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요.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일마다 기도하며 살아요. 알았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와서 앉으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오늘 또 예배하러 왔으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깨달을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기도해야.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져.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육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여요. 막 재밌는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여서 아 재밌다 좋다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네.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저 소리가 뭔 소리인가 이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문이 열리지 않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툭툭 부딪혀서 뛰쳐나가는 예,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요? 성령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 성령이 역사에 깨닫게 된다.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아니 저 소리가 무슨 소리야.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 내 속에 무엇이 들어와. 내가 주인이지. 내 것인데 나를 위해서 살지.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며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똑같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진 것이 없고 그래서 육신을 쫓는 거예요. 조금만 피곤해도 교회 안 오고 싶고 조금만 힘들어도 기도 안 하고 싶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예배 안 드리고 싶고 이게 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가정 삶을 이루어가도 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형제도 친구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내 기분 나쁘면 필요 없어. 다쳐서 버려. 이건 내가 주인인 사람.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 힘들다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그렇게 살자고. 이제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